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있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부활을 믿는 신앙인,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금방 되십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 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요 오래 살고자 하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을 너무 빨리 한다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니까 또 말이 또 느리다고 또 그러셔서 말을 또 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말을 빨리 하면 잘 못 알아들을까봐 제가 설교량이 좀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많은데 그것을 빨리 순간에 다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한 분들이에요. 설교를 30분 이상씩 35분 길게는 40분까지 들으시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20분에 끝나거든요.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함께 또 식사도 하고 부활절 달걀도 까먹고 좋은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위크라는 그 미국에서 발간하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그 매거진 2015년도 3월 16일자에 놀라운 기록이 거기 나왔는데 실리콘밸리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의 가장 부하고 가장 그 기술이 발전한 그 메카에 사는 곳 이 실리콘밸리에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오래 살려는 데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 오래 살려고 투자하는 그 내용이 뉴스위크에 나와 있어요. 지금 제일 유명한 사람 페이팔이라는 인터넷 회사를 만든 사람인데 이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피터 테리라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 수명을 120살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장수할까?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인터넷 대부가 있는데 이 러시아 인터넷 대부에 드리트미 이스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만살을 살 수 있는 인간을 만들자. 그래갖고 사람이 만살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DNA를 더 개발하고 더 연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뇌가 멈추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연구가 얼마나 자기가 깊이 연구를 했는지 장담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만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미국의 구글을 만든 구글의 창업자인 그 공동 창업자인데 이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도 언젠가 죽음을 다스릴 수 있다. 사람은 언젠가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셋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장수할까? 이거를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인간이 불로 장수를 위한 대표적인 실험이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산 사람 969세를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무드셀라. 그렇죠. 무드셀라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따가지고 무드셀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래서 장수하게끔 만듭니다. 이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969살을 살았는데 이 피터 틸, 아까 나와있던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무드셀라 재단에다가 자기의 돈 4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그 재단에서 돌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만든 게 뭐냐면 그 쉽게 말하면 여자들 그 화장품을 바르면 이 노화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화장품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노화 방지 전략, 그래가지고 노화에 대한 관계 7가지를 연구 중이라는 거예요. 이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아까 나와있던 그 공동 설립자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미국의 제약회사와 손을 잡고서 이 약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건강할까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이 제약회사와 그리고 만든 이 사업이 죽음이라는 병을 완치하는 사업, 이 이름이 그래요. 죽음을 완전히 치료하는 사업.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댔습니다. 칼리코 프로젝트라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금 실행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쓰게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아주 유명한 재벌이 하나 있는데 이 재벌이요 이츠코프라는 사람인데 이 이츠코프라는 사람이 2011년부터 무엇인가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나 이 사람이 또 만들었습니다. 2045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예요. 이 2045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는 우리 몸을 로봇이나 그리고 홀로그램 또는 아바타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대체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쉽게 말하면 사람의 모든 모양을 이 아바타에 집어넣어서 아바타가 영원히 살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영화 아바타 보셨어요? 그 아바타 보면은 그 아바타에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그 아바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그 속에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대체 생명으로 연장하면서 1만 년 동안 살 수 있게 한다. 아, 이게 다 놀라운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이 오래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나오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처음에 만드셨어요.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끔 오래 살려고 만들어놨는데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 전까지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오래오래 살게끔 장수하게끔 오래오래 영생하도록 그렇게 만든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주신 것을 어겨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망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요 육체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육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육체를 다스리는 혼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육체를 놓고 그 육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혼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혼을 핸들링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영입니다. 그럼 영은 혼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혼은 육체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끔 만드셨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히 죽게 되니까 혼을 핸들링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죠. 그리고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사그러집니다. 그래서 생명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이 죽어버리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특별한 존재인데 그 영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죄를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반드시 몸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땅에 묻히고 그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게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변화된 예수님의 몸처럼 됩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부활 승천하게 되고 우리는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골짜기에 썩은 뼈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 다 흩어져 있는 뼈들, 다 썩어서 다 난리 난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뼈들이 살아나라 하니 성경에 어떻게 됩니까? 그 뼈들이 자기네들끼리 붙고 그 뼈들이 살아나면서 거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사람으로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요, 땅에 묻어있는 썩어진 존재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욕심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영생, 즉 오래 살려는 프로젝트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오래 사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감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래오래 사는 게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길은 다르지만 똑같이 오래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얻게 되는 것인데,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방법적인 면으로 오래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하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은요,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평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공평한 것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늙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노쇠하게 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할 것 없이 점점 늙게 되는 게 공평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공평한 것 중에 또 두 번째가 뭐냐?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링컨도 죽었고 히틀러도 죽었고 우리의 조상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요, 죽을 때 내가 죽게 되면 그 순간에 비로소 알게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죽을 때 알게 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은 한 번 꼭 죽는구나. 그때 죽을 때 알게 됩니다. 아, 우리는 꼭 죽는구나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을 때 비로소 아는 것이 뭐냐? 죽을 때는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하는구나. 나 혼자 가는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 죽고 그리고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것을 죽을 때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게 있어요. 죽는 순간에는 그것을 깨닫는다 칩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언제 죽을지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뒤에 뭐가 됩니까? 죽은 뒤에 뭐가 되는지 예수님을 안 믿는, 즉 신앙생활 모르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까짓 거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원히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놀고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이게 무신론자들의 생각이고 삶입니다. 그럼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교 신자들은 죽은 뒤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생이나 환생설을 믿습니다. 죽으면 다시 내가 뭔가로 태어나지 않을까? 나중에는 개미로 태어날지, 강아지로 태어날지, 아니면 무슨 곤충으로 태어날지, 벌레로 태어날지, 그거 나중에 뭔가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반이 되면은 빠져나간다 생각합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도 여러 종류의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 뒷건물에도 안식일교가 있어요. 이 안식일교는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고 그 영혼은 부활할 때까지 무의식 상태로 깊은 잠에 빠진다. 그렇게 잠에 빠져 있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한쪽 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그때 다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땅속에 죽어있다가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그때 잠자고 있다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주교는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바로 즉시 갑니다. 죽으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옥으로 즉시 떨어지고, 그리고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니까 어디 중간 지점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에 있으면 그 교황이나 누가 땡 해주면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천국 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면 지옥 가고, 그게 천주교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올바른 우리가 믿는 성경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다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가서 머물다가 잠자다가 예수님 부르면 그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천군 천사와 같이 호령하면 우리가 죽은 자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은 천국에 있다가 우리의 육체로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돼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맞이하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온누리교회 그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데 어떤 개그맨이 와가지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 제가 들은 적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천군 천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나팔을 팍 불면서 주님이 오시는데 어떤 성도들이 그걸 보고서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올라가다가 한 집사님이 많이 올라가는데 확 타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밑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왜 떨어졌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올라가는데 위에 있는 집사님 치마 속이 보여서 그거를 보느라고 잠시 딴 생각하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오시면요 반드시 주님의 영광 그 주님 면전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스티븐 케이브라는 사람이 쓴 불면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인류 과학을 의존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 그 방법이 있다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를 방지해서 오래 살고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오래오래 산다.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두 번째 불면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오래오래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뭡니까? 유대교나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등 유일신을 통하여서 숭배하는 이 거대 종교들은요 자신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이론을 압니다. 오래 사는 방법은 부활을 통하여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세 번째는요 정신적인 존재나 영혼으로 살아남기를 꿈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마지막 길은 유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죽은 후에 스핑크스나 미라 등 이 유물을 통하여서
자기의 존재를 영원히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통하여서 오래오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믿을 수 있는 내용은 두 번째, 부활을 통하여서 오래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생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난 그 모습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또 하셨죠. 누구에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하십니까?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쪽에 있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나사로가 이 작전동에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저기 어디 강남 어디가 계셨어요. 멀리 계셨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왔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죽었을 때 며칠 지났습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사람이 3일 죽으면 다 썩어 뭉들어지고 육체가 주저앉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돌돌 손으로 말하다가 무덤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바로 오지 않고 천천히 오십니다. 완전히 죽을 때까지 오십니다. 사람들은 급합니다.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오실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4일이 지나니까 이미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으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됐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오셔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민기적 거리셔도 끝까지 오셔서 나사로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 있던 육체가 소생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살아났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몇 명이 봅니까?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봅니다. 처음에 의심하는 도마가 그 예수님의 죽은 것을, 살아난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그 옆구리와 십자가에 박힌 그 손,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즉,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고 믿는 자가 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천하실 적에 감람산에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서 다니시는 것을 봤고, 그리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그것을 막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심받은 도마도 그랬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500명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이라고 그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눈으로 봤을 때 심경에 어떤 변화가 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자기의 인생을 다 포기한 만큼 주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바라봅니까? 첫 번째, 이 부활을요, 생명의 자연 현상으로 일반화시키는 견해입니다. 땅에 씨앗을 심으면요, 그것이 썩어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고 또 죽었다가 사는 그런 부활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부활 아닙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소생하는 그런 부활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어떤 부활을 생각하냐? 철학적인 부활을 생각합니다. 즉 머릿속으로 부활을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부활을 생각합니다. 톨스토이도 그런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나쁜 삶이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면 바른 삶이 된다. 그게 부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입니까? 부활 그거 아닙니다. 부활은 진짜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생각이 온전히 깨어지니까 그게 부활이다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정신적인 부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은 죽은 게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활은요, 부활을 환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롯데월드 지하 1층에 트레비 분수대에서 4영리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다니는 학생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히더라고요. 내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얘기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신학생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을 하다가 꼬리가 잡혀서 그냥 남편 보면 어쩌지?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부활을요 환생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부활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주님이 무덤에 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보고 장례까지 치르고 그리고 3일 동안 그들이 우울해하다가 마침내 나타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생명의 부활, 그 부활이 진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지식적인 부활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부활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부활, 그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나타난 사건이고 그분 통해서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보다 더 좋은 날, 성탄절보다 더 기뻐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에 참 열매가 되셨는데 사람들 유령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는 유령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해변에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고기도 굽고 떡도 굽고 함께 먹여주고 먹습니다. 그건 유령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이치고 그렇게 부활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나의 신앙에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처음에 제자들도 주님을 봤을 때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활하는 게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생명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즉 생명, 살아가는 거에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식물의 단계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식물의 단계는 뭐냐면 벚꽃이요. 벚꽃은 나뭇잎이 없는데 꽃이 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물은 육체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단계가 식물의 단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짐승의 육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물의 단계입니다. 이 동물의 단계는요 육체도 있고 지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 하면 돌고래 쇼도 보러 가고 뭐 동물 그거 뭐 보러 가지 않습니까? 개가 주인을 알아보는 것도 이 동물의 단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개나 동물에는요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육체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의 단계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요 육체도 있고 지능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닮은 육체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120살을 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몸은 영혼을 통하여서 오래오래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단계입니다. 생명의 단계 중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단계인데 이 그리스도의 단계는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인치고 우리에게 부어진 단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썩을 몸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게 되고 우리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적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체와 영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게 그리스도의 즉 교회에서 말하는 부활의 생명의 단계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무엇인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죽음은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가 새롭게 되는 변화, 즉 변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부활로서 죽음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즉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부활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는 소비되지 않는, 즉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생활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게 넘치게 얻는 역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쁜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바로 천국 갑니다. 주님 오실 그 천국으로 우리가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강도를 만났을 때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그 천국, 즉 낙원에 있게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분명히 천국, 즉 낙원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던컨 맥도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10년 전 미국의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가 침대 크기를 잘 조절해가지고 침대 무게를 이렇게 저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임종할 때 얼마나 무게가 떨어지는가 그것을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을 그 침대에 눕혀놓고 보살폈습니다. 즉 영혼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기 전과 죽은 후에 요 과정을 측정해 보니까 몇 g의 차이가 있으면 21g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걸 믿을 수 있는 말인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 그 육체의 21g이 싹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요, 안식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무의식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온전히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타임지에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퀴블러라는 사람을 뽑았는데 이 퀴블러라는 사람이 죽음과 죽어감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2만 명의 사람들이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연구했는데 이 책에 이 공통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죽은 후에 일종의 영혼의 육체 이탈 현상을 겪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지 모르나 이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을 그 설문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을 때 빠져나가고 그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이 죽으면 강렬한 빛에 의해서 자기가 이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나를 부른대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냥 무언가에 끌려가게 된다. 그것을 그리고 어떤 터널을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살아온 과거가 마치 슬라이드처럼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 번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라고 1만 명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꽃과 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내가 평안하게 어딘가로 들어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직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죽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만드신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부활을 맞이할 때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절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 즉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다짐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부활절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을 맞이해야 되고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름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면서 이 부활신앙 얼마나 우리가 새깁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 주님의 그 승리를 우리는 끌어안고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망의 저주,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를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붙잡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